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을 나누기 전에 조금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본문과는 상관없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제가 그 코로나랑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계획하지 않은 학원 강사 일을 시작을 한 10년 정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수준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이제 영어 교습소를 오픈을 했고 이제 4년 차가 됐어요. 벌써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됐는데 처음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들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금 교습소에. 근데 이게 학원 강사의 직업병 같은 건데요.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 애들이 되게 많았다가 훅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다 가면서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애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이제 달려왔는데 이번 주에 수능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업 정리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제 애들도 많이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몇 주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약간 제가 다른 건 괜찮은데 가을을 좀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회의감이나 이런 게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네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려 한다 해도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내가 막 이렇게 계산해서 투자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액츄얼라이즈 될 수 있을까? 실제화 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사람이라는 게 헤겔이 말한 것처럼 정반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에 이르게 된 게 뭐냐면 잘 되진 않지만 그래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들어갈 때든 뭐 교회를 올 때든 뭘 할 때든 오늘은 이만큼만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늘 주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냥 갖다 맡기고 살아야지. 내가 뭔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해 보여야 하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더 나은 걸 선택해야 하겠다 뭐 그런 판단도 안 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감과 회의감이 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학원 가서도
하나님 주신 오늘도 이렇게 어찌됐든 나에게 주신 삶의 섹터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내 삶이라는 게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불안이 좀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들을 좀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이게 그릇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뭉개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데 그게 니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에게 또 기독교 신학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예요. 좀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은유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 기원이 오늘 본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서 진흙을 있게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걸 보라고 하시면서 그냥 저게 너네와 나의 관계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 기독교 신학을 제가 공부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였어요. 제가 제대로 된 신학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들과 부흥회와 부흥사들에게서 배운 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제가 한참 어릴 때도 겨울, 여름만 되면 부흥에 진짜 미친 듯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들에게서 배운 건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뭔가 해드려야 반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제 스승들이 저에게 가르친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그 순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불안과 걱정과 죄책감과 죄의식에서부터 해결이 되졌어요.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못했대서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이전에 나를 묶고 있던 마귀 사탄 같은 것들의 신학들이 떠나갔어요.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크리티컬한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빚을 거야 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모두 나예요. 물론 신자의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사역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한국 교회는 강조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인간들이 뭔가 사역을 하고 봉사해드려야 하는 분으로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 많은 부흥사와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칼빈이나 바르트나 에드워즈나 많은 유수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의 그 모든 거를 들은 결과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고 저렇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고 저렇고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제가 굉장한 많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우리 아마 교우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이란 말을 계속 말하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유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신다. 이게 칼 마르트가 말했던 도그마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신다. 뭐와는 상관없이, 너와는 상관없이. 그때 많은 것이 해결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귀적인 신학과 사상들로부터 자유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나요? 예전에 저였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했을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이렇게 인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올바로 인지를 한 이후에 답으로 얻은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자는 건가? 아니, 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정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상정해 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때를 부리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래요라고 바뀌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냥 우리는 살면 돼요. 그 순간을 즐겁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일을 같이 임무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믿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왜곡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설득돼야 되는 대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신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죄의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한번 보시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에서와 하나님은 왜 에서를 싫어했을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곱은 사랑하는데 왜 에서는 미워해요? 그럼 왜 이렇게 차별하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에서는 왜 차별하셔? 그게 제 이 성경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나름대로만 논리를 찾아가면서 이게 사랑 맞냐고, 이게 에서를 미워하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마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는 설득적이지가 않고 논리적이지가 않아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말하려는 방점이 에서는 싫어하고 누구는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자유가 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셨으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차별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베풀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귀결되냐 하면 그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걸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니네가 아무리 죽을 쓰고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전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 불공평한가요를 말하려 함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걸 인용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말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역으로 치환해보면 이런 게 돼요. 너네가 아무리 죽을 쓰고 살아도 너네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선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근데 이거를 제가 부끄럽지만 교회를 30년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겉모양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설교와 간증들은 인간이 어떻게 했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팟라이트를 가져가요.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믿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게.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는 걸 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듣는 신자들에게. 그러나 그들처럼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바울의 설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 그럼 나는 금그릇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면 어떡하지? 였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건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자유하심을 그의 도그마,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의학이라고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문단을 이해하는데 한 하루 걸릴걸요? 말이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끊임없이 그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기뻐하신다 였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잘 들으시니까 하나의 좀 다른 거를 설명드리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칼 바르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유와 기뻐하심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컨서베이티브,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틀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외의 건 다 부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칼 바르트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그게 엄청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가 그걸 틀렸다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틀을 뛰어넘어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신학할 때도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방점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각설하고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범주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본문을 조금 강의하면서 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입니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돌림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내려가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라가라와 내려가라가 있잖아요. 토기장이의 집은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올라가다가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다가 있다면. 그럼 올라가다라는 것의 목적지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딘지 아세요? 올라가라.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토기장이의 집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나눈 거랑.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듣는 저 같은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꼭 굳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요 저기 성전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말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삶에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마주한 삶과 우리의 마주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들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직장과 가족과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부디 우리 모든 분들이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들던 물건이 망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주물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자, 여기서 망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서 고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원하는 대로예요. 이걸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바이야이세후 이게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 이런 야차, 야싸 이러면 만들다는 뜻이에요. 메이기예요. 바라랑 다른 말이에요. 그가 만들었다. 그 부패한 그릇을 켈리 아하르, 켈리 아하르, 아하르는 다른 거거든요. 켈리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카이셰르 아사르, 아사르는 만들다예요. 베에네 하요째츠인데 만드는 자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눈에 보기에 좋다는 게 그대로 박혀 있어요. 베에네, 베네가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목해야 되는 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예요. 토기장이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3절 한번 보시죠. 그의 부모가 여기서 그는 삼손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여기도 한글 개혁 성경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내 눈에 걔가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정확한 거예요. 내 눈에 들 때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건 이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너를 만들고 지도할 거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어셉하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늘어나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나를 만드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여야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가 아니라 그렇게 선한 뜻대로 가고 있어요라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요. 이게 기독교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목회할 때랑 지금 목회할 때랑 보면은 제 상황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나 제가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럴까요? 절대 인간은 만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세요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훨씬 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된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예요.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게 내 뜻보다 낫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저렇게 하시네 라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자꾸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아, 금식을 해야 되나? 저도 수틀리면 금식해야 되나? 하고 한 6시간 있다가 배고프잖아요. 아유, 헌금을 해야 되나? 근데 통장이 없어. 아, 부담스러워. 아, 100만 원 해야지. 근데 통장 100만 원 딱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아, 그래, 이해하시겠지. 10,000원만 해야지. 인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좋은 분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맞습니다. 뜻대로 되길 바래요. 그래가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때때로 헌금도 하고 쉐어도 하고 또 너무 힘들 때는 그래 하나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런 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와갖고 땡깡 부리는 거 그런 건 절대 건강한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딱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삐딱한 반동분자 같은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부 다. 야,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반대로 말했어요. 대중들이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총회 가서 몇십일 기도해야 하고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하고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올려다 놓고 나 이만큼 하나님 믿어서 성공했어요 라고 가르치는 게 건강해 보이지만 절대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스탠더드로 세워놓고 너네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가 절대 아니라고요.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근데 딱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이랑 가족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난 버렸나 봐.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어떻게 기독교냐고요.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나는 내 모양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진짜 그 사람도 존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의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그러나 그들은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며 각자 우리의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하겠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태도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건 걸려? 내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잘 살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집하면 진짜 행복한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노예 같은 겁니다.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 수 있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자신이 주일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상정한 것들을 목표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몇 살쯤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나이 몇 살쯤 되면 무슨 차도 타야 되고 나이 몇 살쯤 되면 저런 데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짜 주관적인 삶이에요. 노예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과 자유를 내 삶 속에서 보겠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과 또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게 다 이상한 걸로 치부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이 한 것 같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의 코어는 누구죠? 인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인데 시다르타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시다르타는 부처잖아요. 요즘에 부처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처가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 그래서 지금의 내 삶도 이전의 생애에서 내가 산 것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서 이 고리를 벗어나는 게 해탈에 이르는 거잖아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처님 이야기래요. 거기 이야기가. 그런데 모든 철학과 종교는 그런 인과응보적입니다.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말을 불교적으로 바꾸면 업보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과응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모습인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지 니네 죄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내 꼴은 왜 이러지? 하나님 혹시 화나셨어요? 라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마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한 거죠? 라고 봐야 기독교인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너네의 삶 가운데 삶을 지금 진리를 펼쳐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뭘 했네 안 했네에 빠져서 하나님을 나라는 사람으로 끌고 와서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부처의 제자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것도 내 죄의 업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게 낮은 거예요. 빛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아닌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 뭐가 되죠? 밤이고 눈이 어두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방송에서 제 요즘에 쇼츠를 조금 열심히 보는데 아마 우리 청년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무기력함 없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저거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기력함 없이 세상을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른이 된다는 거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변형을 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자가 된다는 건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를 넘어선 그 변화 속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근데 뭐로요? 무기력감 없이 기쁨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도 고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재료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재료라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요리사들이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재료예요. 편의점 재료예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걸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어. 근데 걔네들은 그걸 딱 들고 와갖고 뭘 만들어요. 막 지지고 볶고 만들어요. 그럼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막 먹어보면 맛있네요?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요? 기똥차네요? 막 이러잖아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료를 누가 가져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재료라고요. 얼마나 프라이드를 느끼며 살아야 됩니까? 그 프라이드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 선언처럼 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사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선하시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지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고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늘 이루어 주시고 써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악한 세대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각자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늘 좋은 사람들과 또한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난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지금도 살아서 운영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